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성문 교회를 이루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성질도 다릅니다. 태어난 것도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한 분에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를 이루고 딱 하나 여기 인천 서구 성남동에 있는 성문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훨씬 넘어서 아주 신비로운, 정말로 신기하고도 놀라운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기하고 신비롭고 사랑으로 하나 된 성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당신, 그리고 나, 그대와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므로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가 나요. 그가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약하지요. 귀하고 존귀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 가운데는 좀 더 부족한 분도 있고 좀 더 약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뒀어요. 다 똑같이 하냐고, 하나님이.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좀 더 부족한 가운데 약한 사람, 좀 더 약한 사람,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당신이 또 당신을, 또 당신이 나를 서로 돌보면서 함께 이루어가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곳, 여기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한 몸 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사랑의 공동체. 그렇다면 공동체 속에서 당신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대를, 그리고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듯이 당신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는 거, 이것이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비유로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이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많다 이 말이에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 이것 하나, 이것 하나, 이것 하나, 이것 하나, 입도 하나, 목 있고 또 다리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를 지체를 하거든요. 지체는 여럿이잖아요. 우리 살 속에는 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몸은 오른손은 오른손을 그대로 받아줬잖아요. 왼손이면 왼손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왼쪽 귀는 왼쪽 귀대로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오른쪽 귀는 오른쪽 귀대로 다 받아줬잖아요. 오른쪽 귀가 말하기를 나는 네 오른손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손이 없으면, 손가락이 없으면 무엇으로 세수를 하겠어요? 무엇으로 뭔가를 들고 가겠냐 말이지요. 이와 같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내가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몸을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잘 살핍니다. 그 손이 세수할 때 도와주잖아요. 손에서 물 나오면 물 받아가지고 푹 하고 씻잖아요. 손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발도 만져주기도 하고, 발이 아프면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입이 열어서 야 멋있다 감탄하게 하고요.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내 몸처럼 교회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 말입니다. 다 귀한 것이죠. 사랑은 그러므로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피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혹 부족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몸에 좀 부족한 곳이 있으면 늘 그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고 안타깝고, 또 뭐 길을 가다가 뭐 좀 다친 곳이 있으면은 온 신경이 그곳에 다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이와 같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좀 나은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뭔가 부족한 것이 볼 때는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더 가고 관심이 더 가고 더 살피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함께 서가는 곳, 여기가 주의 몸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의 사랑은 참으로 좋은 힘이고 선한 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떨 때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내가 걷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누군가가 또 걸을 거란 말이죠. 동행이에요. 그 나그네 길의 멋이 뭡니까? 동행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을 두고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곳에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빈과 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는 뭡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 빈한 사람 뭡니까? 경제적으로 좀 약한 사람.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봐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식들 학교 보내면요, 학교에도요, 빈 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똑같이 합격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 구성원들 딱 보면은요, 거기도 빈부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빈부가 섞여 있다. 그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역시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한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아름답게 잘 섬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휘를 잘 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믿음의 발휘를 잘 해야 이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서.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당신과 내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 있잖아요. 믿음의 발휘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발휘를 잘할 것이냐? 믿음의 실천, 소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계속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나누고 주고 베풀고 또 나누고 주고 베푸는 거예요. 끝없이 한 번 더. 교회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비록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 심령, 그 사람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잘난 모습이 전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분이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귀히 여기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된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를 않아요. 믿음,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를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축에 들 수 있겠어요? 자신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셔. 그렇다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그냥 옷도 안 빨아입고 그냥 아무거나 막 걸치고 맵시도 없고 그냥 막 씻지도 않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을 잘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저 딱 보니까 머리 손질도 다 잘하고 오셨구만요. 옷도 다 깔끔하게 잘 챙겨서 입고 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질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씻기도 잘 씻고 그러면서 세상을 대하여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이겨내고, 주일날이 되어지면 온갖 마음과 정성, 온 맵시 잘 갖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맵시도 내고 좀 꾸미고 좀 가꾸고, 그렇게 와서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해가지고 아무렇게 나올 수 있냐 말이요. 그분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당하게는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서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서로가 다 본단 말이에요. 아, 저분은 세수도 안 하고 오셨네. 곤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서로를 안 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서로를 다 보는 거예요. 철도 구분하잖아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기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성문교회로 들어가고 있구나. 깔끔하네. 멋져. 사람이 걸으려면 저 정도는 걸어야지. 이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단정하고 사랑으로 단정하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단정하면요, 얼굴에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져요.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멋진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식들의 모습.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문교회를 섬겨오면서 크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쓸 것 다 쓰고 섬기지 못한다. 내 할 것 다 하고,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쓸 것 다 쓰고, 사랑에 쓰고 어림도 없더라. 못하더라. 헌신, 하나님의 기쁨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섬김의 길을 걷는 분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헌신하고요, 사랑에 수고하고요,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할 것 다 하지 못해요. 자기 쓸 것 다 쓰지 못해요. 자기 먹을 것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아끼고 전략해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보라고. 야, 네 것이나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그의 삶은 지금도 빛나고 영원히 빛나고, 우리가 종종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함께, 그리고 나눔, 그리고 섬김, 그리고 드림, 이거요,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쓸 것 다 쓰고, 내 입을 것 다 입고, 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문교회는 내 할 것 다 하지 못하고, 아니 안 하고, 내 쓸 것 다 쓰지 못하고, 안 쓰고
섬기는 분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물들이지요. 보물들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찡해요. 가슴에 눈물이 고여요. 그리고 매번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만 제 자신이 하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은 없고, 그래서 저는 늘 근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 제발 좀 복을 주세요. 저들과 저들의 자식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세요. 주님, 기도하면서 이 부족한 입술로 저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전능하신 주님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삽시다. 소망으로 살자고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화려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고, 뭔가 세상에 가서 휘둘려 보고 막 큰 소리 쳐볼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철없을 때는요, 세상 휘저을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그 생각에 그 나이 때 그 상황에서 저는요, 사실 자랑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가끔요, 수백 년 된 그림 한 점씩이 엄청난 돈에 낙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늘 10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50년, 100년, 200년이 지났는데 나의 이름이 저렇게 고가적으로 불려질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야. 고물들은요, 값이 굉장히 나가잖아요. 예수는 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나라고 하는 인생의 한 사람의 존재는요, 호흡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계속 잊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다잖아요. 그러나 점점 잊혀져 버려요.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제 어머니 세상 떠났을 적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니까요, 그때 그 눈물이 안 나와요. 이게 인생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요. 우리 사랑으로 살아요. 소망으로. 항상 먼저 딱 하면 하나님, 내 땅 눈뜨면서 주의 인자심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최상의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오늘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면서요, 사람 외모로 판단할 것 아니라는 거 우리 오늘 명심합시다. 사람은요, 겉모습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예요. 뭐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요, 겉모습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성문교회에 딱 눈여겨봤다가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저기 앉든지 그냥 여기 와서 앉으세요. 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외모로 봐서 사람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예요, 도무지 몰라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말도 외모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만, 우리 몸가짐만 외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외모가 있습니다. 얼굴도, 옷도, 글도 외모가 있습니다. 웃음도 외모가 있어요. 말 정말로 예의 바르게 그럴듯하게 친절하게 합니다만은요, 그 속은 전혀 아닌 거지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요, 변장이 가능한 거예요. 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다 낡아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변장술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 구분 지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얼굴만 이쁘다고 사람이냐, 마음이 고와야 사람이지. 사람은 자꾸로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마음이 잘 돼야 합니다. 마음이 이뻐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왜요?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영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와 마음이 잘됐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어지면은요, 그 인생은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복의 근원하시잖아요. 그분하고 내 영이 아름다운 교제를 가져서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영혼이 잘된 인생은 좋습니다. 영혼이 잘된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풍성하게 가꾸는 거예요. 풍성하게 가꾸어서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가꾸어서 여러분 속에 가만히 담아놓고 또 담아놓고 또 담아놓으면요, 이것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지면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은 죽은 것이라 말이죠.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최고의 법, 최고의 법. 여기서 최고의 법이다 이 말은 왕의 법이다 이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 머물러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잘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 산다면 최고로 잘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허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허물과 실 속에서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 죄진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있습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요, 빨간불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 서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가 있어. 아이고, 미안하네. 그리고 가요.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잖아요. 어느 막 큰 죄만 죄인 줄 알고요, 사소한 것들은 죄가 아닌 거 생각해요. 오늘 성경 있잖아요. 그 작은 한 개 범하면 네 죄인이다 이거예요. 우리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할지라도 다 죄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심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이 번쩍 뜨일 말씀이 있어. 오늘 보니까 13절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눈이 번쩍 뜨.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이 말은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노래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긍휼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도대체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비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긍휼은 곧 자비예요. 이 자비다, 긍휼이다 이것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보니까 너무너무 짠한 거 있지요. 너무너무 불쌍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좀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좀 나누고 싶다, 또 주님의 나라를 보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충성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 생각, 또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지식적인 공감, 어떤 감정,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감,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나타내버리는 거, 이게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실천적인 거, 실천적인 거. 우리는 너무 많이 했던 죄잖아요. 좀 더 기다려보고 또 죄보고 그렇게 멍지잖아요. 긍휼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겸손하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가서 보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신 거거든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긍휼이야말로 믿음의 실천이고 사랑의 실천이고 소망의 실천이니 영원히 잘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날에 콧노래 부르시다네. 필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심판날은 이제 아직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심판의 날 점점 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뭐야? 지금부터 심판의 날까지 콧노래 부르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실천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아요. 시편 41편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자손이 복을 받아요.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세 번째는요, 자기 인생이 막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어져. 존중을 받아. 잠언 11장에 보니까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이 돈을 벌게 만들어주면요,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나만 돈을 벌려고 하면요, 못 벌어요, 여러분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긍휼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 당신이 기쁘니까 나도 기쁘잖아요. 네 번째는요, 천국 가서 상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실천, 소망의 삶,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긍휼. 여러분, 긍휼. 여러분, 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는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좀 격려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고 좀 나누고, 조금만 좀 더 기다려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이 긍휼, 내가 먼저 좀 손 내밀어 줄 긍휼, 이 긍휼이 풍성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멋진 인생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